우리나라도 점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은 북한에서 제작을 했다가 중국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경찰이 이 마약범들이 약과 돈을 교환하려고 이렇게 캄캄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 현장을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두운 데서 갑자기 환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총을 꺼내 들면서 전부 꼼짝 마라 이렇게 하면 처음엔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환한 빛에 도망가지 못하고 전부 일망타진이 되는 그런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경찰이 일부러 마약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 잠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지방 관리들은 한양에서 내려오는 이런 암행어사를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왕으로부터 이렇게 그 마패를 직접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지방 관리가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한다 이러면은 자기 부하들을 흩어가지고 어느 업성 아니면 어느 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흩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암행어사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번거지를 쓰고 그 악행하는 지방관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틀림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사또는 기생을 불러놓고 막 술 파티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 놓든지 아니면 앞에 꺼내어 놓고 나무에 엎드려 놓고 막 곤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행어사는 임금님이 준 어패를 꺼내 가지고 마패를 꺼내 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야 이런 소리를 지르면 그 몰래 왔던 그 부하들도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면서 전부 육모방맹이를 들고 뛰어 들어와 가지고 술판을 부수고, 그리고 탕간 그 오리들을 붙잡아 가지고 문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워낙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텔레비전을 보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곳에 또 인간들이 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인간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전부 소경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라든지 깨진 유리조각 하나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야,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도망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산아 나 위에 무너지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방문하실 때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어루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죄투성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안내하거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5번을 보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주 오시는 날 누가 그를 감당하리요? 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는 무서운 불과 같을 것이라. 불과 같을 것이라. 원래 이 메시아는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는 불과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 길게 가야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불과 같을 것이라 이러면 막 속이 막 창자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성전을 방문할 때 누가 그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서 얼마든지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비싼 호텔에서도 잠을 잡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면 인간들은 그 호텔에서 못 잡니다. 전부 다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인간들은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쇼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불려 나와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에 코로나19가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은 뭐 수십 명이든지 수백 명이든지 간에 전부 다 면봉으로 콧구멍을 찔러 가지고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금을 조사하듯이 조사하는데 조그만 불순물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옷을 검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때가 묻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모든 인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전부 다 죽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가지고 준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 뒤에 굉장히 큰 분이 오신다, 그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에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것이라고, 시간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것은 준비시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가, 너희가 구하는 사자가 올 것이라. 그런데 이 사자는 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직접 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우리나라나 미국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할 때 불쑥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미리 가서 대통령이 만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무슨 이야기 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누가 암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들도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합니다. 저는 진해에서 군대를 생활할 때 대통령이 진해 온다. 그래서 진해 산에 무장 간첩들이 비트 같은 거 파놓고 이 스나이퍼로 쏠까 싶어가지고 진해 산을 해병대하고 다 뒤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놓습니다. 대통령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앞에 큰 구덩이가 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다져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깔아놔야 되고, 그 앞에 건축 폐기물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대통령 차는 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달려야지. 그 건축 폐기물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멈추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미리 치워가지고 바로 달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바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자를 미리 보내십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뒤에 내보다 능력이 센 분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러면은 다시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헤매면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가? 길을 찾지 못해서 전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안내자다.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너 메시아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난 메시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누구든지 간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질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것도 이제 메시아의 입은 아닙니까? 예.
3번 1번을 그거로 치면은, 오케스트라를 1번으로 치면은 이제 요거는 에브리벨리 뭐 이러면서 3번이죠. 3번. 라 플레이스 비 플레인, 거친 땅이 평지가 되리라.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고 병에 걸리고 귀신 들고, 그래서 마음이 골짜기 같이 꺼져 있어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서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꺼진 마음은 돋우어 주어서 평지가 되게 하고, 또 산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은 깎아가지고 낮아지게 되고, 아주 거친 땅은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 뒤에 굉장한 분이 오신다.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 이래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말라기, 이사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너무너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분 뒤에 오는 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인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실 것이고, 그는 사람들을 잿물로 빨 것이고, 그 앞에는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너무 뜨거운 눈으로, 너무 분명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했습니까? 아무도 요구 안 했습니다. 아무도 사모 안 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장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했든지 안 구했든지 필요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분이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생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거나 못 만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아는 우리를 연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만들 때 땅에서 금을 파내지 않습니다. 호주나 남아공 같은 데서 금을 만들어낼 때 금을 파내는 게 아닙니다. 금 성분이 들어있는 원석을 파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바닥에서 금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채질해 가지고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금 원석을 가서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 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녹입니다. 불로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연단을 하는데 그냥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한 약품을 써가지고 이 금을 녹여내기 때문에 이 금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틀을 따라서 일을 못합니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래야지 매일 일을 했다가는 이 독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만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아주 강한 열과 강한 약품을 써가지고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매일 입는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햇빛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고, 옛날 같으면 김치 국물, 된장 국물 같은 게 묻어 있고, 더러운 때가 묻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 있는데 껌이 붙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은 이 빨래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빨래를 할 때 큰 이런 다라이에 옷을 다 넣어가지고 강물이나 시내가에 가가지고 비누칠을 막 해가지고 그걸 막 헹궈냅니다. 몇 번을 막 헹궈냅니다. 헹궈내고 나서는 또 이 빨래하는 방망이로 막 때리면서 때를 때립니다. 때를 때려가지고 쫓아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발할 때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안 좋았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 서비스가 좋아가 머리를 감아주었습니다. 근데 빨래핀으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때 머리 감기면서 난 빨래인가 꼭 그 빨래핀으로 막 3번 4번 막 빨아줘요. 근데 뭐 서비스는 좋은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냥 빨래 방망이로 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완전 빨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빨래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네일이라든지 뭐 벽에 호청이라든지 하얀 이런 두루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삶습니다. 삶아야 냄새가 빠집니다. 그게 막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에 얹어서 또 때립니다. 이 빨래는 막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나게 찬물에 맞았다가 뜨거운 물에 맞았다가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헹구고 나서 말리고 난 뒤에 그 숯을 넣은 다리미로 막 촥촥촥촥 이제 다리면은 영감님들 딱 있고 곤방대 담배 딱 이거 빡빡 피우면서 폼 딱 잡고 앉아 거리를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전부 검인 줄 알았어요. 명문대학교 나왔습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잡석입니다. 잡석.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지성인으로 알았습니다. 아주 지성인이고 아주 교양이 있고 참 도덕군자로 알았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껌이 붙어 있고 말이죠. 그러면 김치 국물이 붙어 있고 된장이 붙어 있고 말이죠. 된장은 또 괜찮은데 청국장이 붙어 있고 말이죠. 이거 전부 다 벗어서 빨아야 될 그런 옷들을 입고 왕 앞에 메시아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이 잡석이라 금이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전부 이 금에다가 페인트 칠한 것이고 이 전부 이거 청국장 묻은 옷이고 된장 묻은 옷이고 껌 붙어있는 옷이고 더러운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는 날 아무도 메시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저는 잡석입니다. 잡석입니다. 잡석뿐만 아니라 똥덩거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옷으로 자기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했는데 그 빛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도둑군자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도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잡석이고 더러운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놀랍게도요, 심판하는 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속에 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세척제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그 빨래 비누가루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금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완전한 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완전 엉터리는 아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막 폼을 잡고 다닙니다. 총리라 해가지고 폼을 잡고 다닙니다. 장관이라고 별 4개라 해가지고 폼을 잡고 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벌거벗은 거지들이에요. 벌거벗은 거지들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별들 다 벌거벗은 거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인 줄 알았고, 그가 장관인 줄 알았고, 그가 참모총장인 줄 알았고, 그가 아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지였던 것입니다. 거지같이 돈을 해먹고 거지같이 거짓말을 하고 거지같이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옛날에 은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쇠에다가 은을 올려놓고 녹이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생기는 그 불순물들을 계속 걸러냅니다. 계속 걸러내요. 수십 번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은이 순수해집니다. 100%는 안 되고 80%, 90%, 99%면 성공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까?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립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깨끗하면 됩니다. 레위인을 깨끗게 한다 했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레위인을 깨끗게 하겠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춤추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 친척들 친구들 칼로 찔러라 막 찔렀습니다. 친구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번역에는 공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들 자신이 의로워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심이 없는 찬양, 거짓말이 없는 설교, 그들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그 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을 속이면 그 예배 안 받았어요. 아무리 10번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4부 저녁까지 해도 안 받았어요. 양심을 속이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불로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니까,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메시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 온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바로 불로 심판하면 뒤로 돌아봅니다. 내 샤넬 가방, 내 루비통 가방, 이러다가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오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루비통 가방도 버릴 때는 팍 버리세요. 샤넬도 버릴 때는 팍 버리세요. 그리고 새 거 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때 지금 제사 안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소 가져와서 죽이고 이래도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 제사를 받았을까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난 애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쳐요? 요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살에 난 애인데 4대 독자인데, 우리 교회 4대 독자 있습니다. 4대 독자인데 그걸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쳐요? 빼돌려야지. 빼돌리는 게 정상인 겁니다. 빼돌리는 게 정상이에요.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쳐요? 그건 미친 할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미친놈들 제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아벨도 이름 자체가
아벨, 그게 시원찮다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지만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창조에 미치고 100살에 낳은 아를 죽이라고 한다 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미쳤습니다. 아니, 소를 그냥 태워 죽이는 건데 눈이 있으나 없으나 태우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이 양을 태워서 죽이는 건데 다리가 4개든 5개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응? 재에서 뭐 다리가 뭐 4개든 5개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세련되고 교양 있고 똑똑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엄난한 짓을 하니까 같이 엄난한 짓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같이 정상적으로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니까 같이 탐욕적으로 살고, 불과 같이 태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갑니까? 미친놈들이 가는데 천국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막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 아침에도 안 보이는데 또 오후에도 또 보이고 미친나 그런 사람들은 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 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시간 딱딱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테스트 하듯이, 깨끗한 옷을 시험하듯이 시험할 거라고 했습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인간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자꾸 칩니다.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을 쳐요.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점을 칩니다. 그 점친 것들 그거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점친 것들 젓가락 가지고 다 갑니다. 간음을 합니다. 왜 그래 정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그래 정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공부만 해도 기운이 다 빠지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도 막 기운이 빠지가지고 막 오후 예배까지 막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력이 넘쳐요. 정력이 넘칩니다. 설마 할아버지들은 정력이 없겠지? 안 그래요. 할배들도 막 정력이 넘칩니다. 우지된 빠진지 몰라요. 맨날 뭐 이상한 약만 먹고 이러더만은 자기 마누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력이 넘치가지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신문 다 거짓말입니다. 신문 거짓말. 신문 거짓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신문 봅니까? 바둑 보려고 안 합니까? 바둑. 방송에서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어딜 날라가노? 이게 어딜 날라가노? 방송이라서 그래. 방송에서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방송에서 하는 거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새파란 거짓말. 나는 어떻게 그래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거 웬만하면 거짓말입니다. 웬만하면 거짓말.
유튜브에서 자동차 판다는 거 그거 샀다가 큰일 나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 웬만하면 거짓말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거짓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충 분별이 되죠.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아니, 김정은 죽었다는 거 몇 번 써먹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되게 한 2번 정도 쓰거든요. 대부분. 저 회사에 결근할 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래 한번 하고 또 한 번 더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김정은이 죽은 거는 몇 번이나 써먹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한 10번 써먹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참 그 사람도 웃기고 우리도 웃기고 대한민국은 그놈도 웃기고 우리도 웃기고 죽었다는 사람도 웃기고 그걸 믿는 사람도 웃기고 안 믿는 것도 웃기고 SNS에서 뭐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평생 가난합니다. 연세 서울대 못 들어가요. 서울대 못 들어가요. 요새는 가난해가지고 서울대 못 들어가요. 교수 못해. 교수 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전세 없어요. 월세 없어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앞으로는 그냥 다리 밑에서 그냥 다 같이 살면 됩니다. 다리 밑에. 그게 좋죠, 뭐. 편지 보낼 때도 수성교 및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을 크게 불러주면 다 옵니다. 복잡한 주소 필요 없어요. 수성교 및. 하나님은 영원히 태울 거라고 해요. 탐욕으로 산 인간들 영원히 태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라같이 태우고 또 태우고 태우고 또 태우고. 하나님은 이 가짜 은과 가짜 금 영원히 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는 타지 않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가짜 금, 가짜 비눗가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안 씻겨 내려가요. 아무리 끓여도 아무리 녹여도 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못된 놈입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못된 놈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형을 밀어줘야지.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을 팥죽 그릇 팔아먹고 장자가 됐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래야지. 그 가서 또 속이고 또 그 가서 또 뭐 양 가지고 장난치고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다리 부러졌다 하면 안 돼. 대부분 부러지면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형과 의사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시험 든다니까요. 설교를 하면서 대퇴부가 막 탁 부러지는데 절면서 걸어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부러지면 못 걸어요. 이거는 이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이게 위골돼, 이게 비틀어진 거죠. 비틀어지니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부러지면 일어서지는 못해요. 그리고 대개 노인들은 돌아가십니다.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딸, 그 예쁜 딸 강간당해 버렸습니다. 뭐 결혼해달라 하는데 뭐 도저히 결혼시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겜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베델로 가서 거꾸로 집니다. 그에게 검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하나님의 비누가루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야곱을,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서로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마 1시간 울었을 겁니다. 1시간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 막 가져야 됩니다. 어디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이 말씀 구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구멍입니다. 이 구멍, 이 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핵무기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19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다 해서 또 막 마스크 불태우고 또 그래 하지 마시고요. 또 마스크 한 개 가지고 2달 쓰고 또 그래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에 끈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주 갈아 쓰세요. 절대로 환난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점검이 되시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차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며 얼마나 우리가 참 엉터리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미치기 싫어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이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엉터리 껍데기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뗏물 다 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